네, 오늘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사야서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바로 심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제 선포가 됩니다. 심판은 누구한테 선포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패역하고 또 죄를 짓는 그 죄인들한테, 악인들한테 심판이 선포되고요. 구원은 어떤 사람들한테 선포되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한테는 구원이 이제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이 메시지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아리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아리엘이라는 말이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그 맨 밑에 보면은 그 재를 받쳐주는 쇠 철망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아리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말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좀 건너뛸게요. 좀 건너뛰어서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여러분,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심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유다의 관리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패역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배를 채우고 패역한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게 저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결국은 저들이 맹인이 돼버리고 저들이 비틀거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선견자들, 다시 말해서 이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어떤 계시를 계시가 이렇게 일어나면 그 계시를 누구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면은 그 계시에 대해서 이제 선견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장님들처럼 이제 더듬게 되는 거죠. 자, 1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더라 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인터넷에 의지해서 유튜브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쁘다 좋다 그걸 떠나서요, 자꾸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야구 경기나 무슨 경기를 보는 관전자처럼, 관중들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경건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게 바로 예배인데, 그냥 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그냥 마치 이제 누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자,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돼야 되는데 그 온전한 말씀이 아닌 이상한 가짜 복음이 자꾸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에 좋은 말, 편안한 말, 그런 말들만 자꾸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그거는 봉해졌으니까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면 읽어라 하면은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왜 성경책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한 학기씩만 배워요.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만 배워가지고는 이거를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간신히 읽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건 목회자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요. 목회자가 계속 이거를 연구하고 또 그거를 계속 원어를 봐야지만 이제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그런 원어에 충실하게 물론 번역이 됐다고 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그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원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원어를 볼 수 있는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주고 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자, 그런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쪽으로 자꾸 귀가 가는 거죠. 편안하게 내가 들을 수 있는 말, 그냥 내 귀에 좋은 말, 그런 것만 자꾸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나
열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그것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 선견자의 눈도 하나님께서 다 가리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되는 목회자들도 이제 온전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적인 무지에 빠지고 영적인 그 아둔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남유다의 멸망은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었고 영적인 그런 잠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귀찮아져요. 듣기도 귀찮아지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더욱 귀찮아지고 점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빨리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결국 남은 자들이죠. 남유다 땅에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그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손들이죠. 믿음의 자손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어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는 그 고난과 연단을 내가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두려움 속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